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깨닫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신명기 이 9장의 내용은 신명기 앞서서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9장에서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읽었죠.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나의 뭐요? 공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워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맨 처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공의가 아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한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너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았죠. 너희들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나온 이유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서 들어갈 수 있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가나안 7족속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앞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의 역할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이것이 또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와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거다. 정복하게 한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외에도 이스라엘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너희들의 공의도 너희들의 정직함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에서도 종종 나오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게 그게 이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이 뛰어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뭘로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어떤 인간이에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지으려는 성질,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요, 성화가 되지 않는 이 바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는 성질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기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좋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지만 계속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40일 동안 밤낮 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거는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고 있는 그 동안에 너희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타락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또 다베라 사건을 얘기해요. 다베라 사건은 뭐냐? 진영을 쳤는데 불신앙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살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사름이란 뜻이 바로 다베라거든요.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마사라고 나와요. 마사는 뭐예요? 다툼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목이 마르다고 또 불평을 했어요.
또 불평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 나오죠. 기브롯 핫다와는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사건이냐?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고,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지만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지면에서 1m 깊이로 쌓이게 주셨고 3, 40km 반경에 1m 높이로 쌓이게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배불러 터지게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말렸어요. 내장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포로 만들려고, 저장하려고.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지파별로 대표로 한 명씩 뽑힌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내놓은 결론이 뭐냐? 우리는 메뚜기, 저들은 거인. 저들은 우리의 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원망과 불신앙이들이 아주 쩔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셨고 새로운 세대가 바뀌어지고 믿음의 세대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 외에도 불신앙했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존재는요, 짐승인 거예요. 사실은 짐승도 잘해주면은 고마워해요. 자기한테 밥 주는 주인한테는 이게 대들지 않잖아요. 강아지도. 뭐 가끔씩 저는 개를 안 키워서 모르지만 주인한테는 그래도 잘 하잖아요. 근데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도 모자랄 지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고백하고 시인하세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내뱉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죄가 뭐냐? 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악의 형태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이 불신앙이에요. 상황이 안 좋을 때 불신앙하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원망과 불평. 그 다음에 상황이 좋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 여건이 좋을 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과 음행과 우상숭배. 이게 상황이 좋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도 불신앙, 상황이 좋아도 불신앙. 이게 뭡니까? 인간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환경이, 여건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이 초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그런 존재도 아니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쉽게 넘어가요, 유혹에. 그래서 죄를 지셨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도피성이잖아요.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회개하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죄악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죄악과 친해지면 안 됩니다. 죄악의 근처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빨리 죄악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죄악이 뭔지 깨닫게 하셨고 회개가 뭔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과 지금 내가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